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 2입니다. 지난주에 아름다운 사람 1을 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2를 제목을 삼으면서 부제로 그때 거기 그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또 붙여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각자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마 부부도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를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준이 정확해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정확한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완전히 똑바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무엇이 아름다운지 이 생각이 온전히 정립이 돼야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지나온 삶을 우리 학생들은 뭐 아직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난 삶이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산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름다운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를 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간에 아주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와 분쟁이 있었습니까? 분쟁의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갈등의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갈등의 당사자는 바로 예수님하고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거 깨트린 게 제자들 돈 깨트린 거예요? 자기 거 깨트렸습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주님과 갈등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고 마리아도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를 그 이면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은, 저는 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달리 일치하고 계십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날마다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일치가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는지 한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옥합의 그 돈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달리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요, 더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조금 삐끗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교회 가서 제가 그때도 새벽 기도를 좀 다니고 했는데, 철회하고 그랬는데, 철회한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를 사랑해서 뭐가 안 되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 나였어요, 나. 오늘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단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한 일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 a beautiful things to me,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죽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생각이, 주님과 뜻이 일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댁에 가셔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신 분, 좀 26장, 27장, 28장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이게 벌써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길지 않잖아요. 꼭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은요, 한 열흘 남짓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 열흘 남짓한 기간에 이 26장, 7장, 8장에는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이 분노,
배신, 조롱, 비난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한 분노고 배신이고 비난이고 조롱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분노, 배신, 조롱,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사람,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단연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아름답다고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행동을 한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감격하셨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냐면은 2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 마리아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주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가 소문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소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존경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일하신 존경입니다. 그러한 존경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그리고 이 열흘 남짓한 기간에 네 가지의 이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거는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난 직전에 마리아는 아름다운 일을 했죠. 그리고 오늘 나누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사람, 이 강도는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아름답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누구도 주님의 그 시체를, 죽음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그 주님의 죽음을, 시체를 수습했죠. 시간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여정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2. 제목이 뭐라고요? 부제가 그때, 거기, 그 사람입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해봤는데 이거보다는 at that time, at that place, at that person, only that person.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시몬이 거기에 있는 것이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1번 우연이다. 2번 우연이 아니다. 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네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3번인 줄로 압니다. 3번은 모른다죠. 여기서 손을 드신 것처럼 이 시몬이 그 장소 거기에 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이 산타클라리타에서 그리고 예수가족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연이다. 이번 우연이 아니다. 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거, 여기에 살고 있는 거, 절대 내 의지처럼 된 거지만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왜 이것을 확실하게 믿냐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오늘 댁에 가서 열심히 둘이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 머리카락 좀 세달라고.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내일은 같은 숫자예요? 달라요. 이 머리카락 숫자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리고 연수가 들면 이게 좀 혼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나의 머리카락 숫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날 그때까지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이 정도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나는 1시간 이후의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1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게 어떻게 우연이고, 그러니 이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몸을,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시몬이 그때 거기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몬이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모습을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도 받으시고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1절 이 시점에 있어서는요, 주님께서는 두 발로도 걷지 못하세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주님을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십자가는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직의 나무, 이 버티컬 로그는 십자가를 처형을 하는 그 장소에 이미 이 수직의 나무는 놓여져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은 뭘 메고 가냐면은 이 수평의 나무를 메고 갑니다. 어디까지? 그 수직의 나무가 박혀 있는 그곳까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나무도 질 수 없을 정도로 기진하셨고 힘이 다 빠져서 로마 군인들에서 질질 끌려 나간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생각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나무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절대 그렇지가 않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야 빨리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나무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시몬에게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몬이 그때 거기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나무를 진 것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제가 그때 그 장소를 그러면은 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봤어요. 시작. 로컬입니다. 로컬. 그때 그 장소. 로컬 거기입니다. 이 그때 그 장소가 로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로컬 처치, 이 산타클라리타에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가족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여기에 부르신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고 시몬이 그 로컬 그 장소에 그때 있었던 그 예비하신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이 로컬 처치로 부르신 것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왜 부르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삶 시몬이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요, 그 로컬 처치 7개가 나와 있습니다. 로컬 처치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산타클라리타 예수가족 교회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로컬 처치, 이 교회를 향한 편지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교회 앞에 지역적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냥 교회의 편지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그 지역 이름을 앞에 두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방의 그 지역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수가족교회는 이 산타클라이타 골짜기에 대한 영적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7교회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재판하실 때에 판단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지역에 대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지역에 대한 그 영적 책임을 잘 감당했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유일한 심판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골짜기 가운데.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갈 때에 그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셨냐면은, 엘리야가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재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여요. 7,000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죠. 안 보여요. 누구 눈에는 보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겨진 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7,000명 중에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로컬로 이 지역에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그냥 여러분 건강하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비즈니스 잘하고 중요하죠.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로컬로 부르신 이유는 이 로컬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로컬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은,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로컬이 로컬을 낳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컬이 로컬을 낳는다. 이 로컬에 주어진 영적 책임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로컬에
속한 사람과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로컬을 낳게 하세요. 이해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러요? 우리끼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뭡니까? 로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돈만 벌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로컬의 책임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컬의 책임을 잘 감당한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께서는 일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서 유게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양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로컬의 책임을 잘 영적 책임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사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왜요? 또 다른 로컬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로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크리스천이라는 이 로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담을 뛰어넘는 능력을, 사명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우리 마리아에게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를 기억하여 그에 대해 그가 행한 일을 나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골짜기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시몬이 누구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사실 이 구레네는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 리비아 지방이니까 아주 멀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유대인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그때 온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시몬의 가정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가정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구레네 시몬도 몰랐고요. 그의 부인인
몰랐고 자녀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로컬, 그때 거기 그 사람의 이 로컬의 사명을 잘 이 시몬이 감당했어요. 억지로라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것을 기록할 때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이죠. 을 특별히 적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래요. 이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부인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이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두고 온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가 아버님은 90이시고 어머님은 84시세요. 기도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머니라고 소개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아주 사도 바울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한 축복입니까? 로컬의 사명을. 이 로컬의 사명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담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가정에 주님 주신 축복이 풍성하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